시작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삼손의 출생 장면입니다. 그런데 장면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이제 천사가 와서 말해주던 것과 비슷하죠. 또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를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요. 또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중요한 사람이 태어날 때 꼭 하나님의 이런 개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한 사람을 부르시고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 나를 통해서 나의 작은 섬김과 수고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 그것은 쓰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뻤습니다. 삼손의 아버지도 그래서 천사를 대접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나를 대접할 것이 아니라 식사 준비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번제를 올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삼손의 아버지는 아직 자신에게 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묻죠. 그 내용이 15절로 17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니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묻는 이유는 이름을 묻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호칭, 부르는 지시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는 그 사람의 존재를 규명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정체성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마노아는 그 존재의 규명에 따라서 정체성을 묻는 것이죠. 해야 하는 일, 또 그 사자가 할 일에 대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왜 묻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또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기묘자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9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메시아로 태어날 일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기묘하다는 것은 신묘마측하다. 인간의 이해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인간의 이해 너머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그 기묘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해할 때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기묘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 우리가 이성으로 측량할 수 없으신 분. 기묘자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묘하게 일하시는 분이시죠. 이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신묘마측한 분이시죠.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는 분. 정말 우리가 감히 기대할 수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묘하심, 신묘막측하심,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묘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랍게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셉의 삶이 그랬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기묘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또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신묘막침하심을 믿고 일하심을 믿었을 때 사자굴에서도 살림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도 우리 주일날도 말씀 살펴봤는데 바울도 하나님께서 도우셨을 때 그가 선교 사역을 또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죠. 오늘 우리도 내 삶 가운데 우리들 삶 가운데 기묘하게 또 신묘막측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해야죠. 또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이 태어날 때 오셔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신 그리고 그의 이름도 기묘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리고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정말 신비롭게 정말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삼손을 주실 때에 이 그리스도 이제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알게 하시고요. 또 삼손이 정말로 축복 가운데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아내에게 알게 하시는데요. 이 아내가 참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남편이 기적 가운데 이 불꽃 가운데 이제 올라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 떨 때에 남편을 그 아내가 아주 합당한 말로 위로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참 현명한 말이죠. 두려워 떠는 남편에게 이렇게 잘 말해줍니다. 이런 좋은 부모 밑에서 삼손이 양육을 받게 하십니다. 삼손이란 이름의 뜻은 태양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밝히는 그 사명을 삼손에게 주시고요. 그 삼손을 좋은 가정, 좋은 부모 밑에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또 그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24절에 보면 그 여인이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삼손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더없이 큰 복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복이 나오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양육을 받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말을 듣게 하시고 또 지혜로운 조언을 듣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복이 사람의 복과 함께 이것을 뛰어넘는 더 큰 복인데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 여호와의 영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셔서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시고 힘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삼손과 직접 함께 하셔서 삼손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또 좋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죠.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의 이름처럼 빛을 발하는 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 사명을 삼손으로 하여금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많이 있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는 먼저는 믿어야 합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정말로 신묘막직한 방법으로 내 삶을 도우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오늘 우리도 기대해야죠. 절망적인 상황이고 도무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신묘막직한 방법으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고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나가는 자들이죠.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입니다. 요셉을 도우셨던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리셨던 하나님, 바울의 전도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신묘막직한 방법으로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좋은 아내를 붙여주시고 좋은 부모를 붙여주시고 또 아주 좋은 지혜의 말들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시고요, 우리를 움직여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신묘막직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움직임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또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의 말들을 들어서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복 주시는 귀한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내가 깨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히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신묘막측